일주일 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죠. 그때 저는 금년도 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렸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레미야 17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렇게 되죠.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쪽 우리 벽면에 붙어 있는 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사진을 보면 당연히 우리 이 이미지에서 나오는 생각은 늘 푸르고 무더위에도 목마름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비추면 늘 삶에 걱정이 없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 잘 돌아가고 직장 다니면 인정을 받고 프로모션이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는 일마다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마음속 깊이 그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성공적인 이미지, 그런 뜻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장밋꽃 성공을 그려주는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8절은 그 말씀만 보면 안 되고, 지난 자정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의 컨텍스트 속에, 문맥 속에 봐야 하는데 7절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은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은 17장 8절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뜻이죠.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친척 가운데,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 있으면요, 당연히 그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 통해서 좀 어떻게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돼요. 지난 가을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소년 상담소장으로 일하실 때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3일간 청소년들만을 위한 주중 집회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서 열도록 했습니다. 80년대 초이지만 그 교회 본당이 4,5천석이 됐어요. 교회 리더십에서 아니 무슨 집회를 그렇게 큰 데서 하느냐, 이제 처음 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작은 데서 하고 나중에 발전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하여튼 그 어머님이 주장하셔서 본당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일주일인가 2주일 막 군대에서 제대했는데요, 저를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친구에게 좀 다녀오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아저씨한테 가는데요? 제가 여쭈었더니 해군 본부에 좀 다녀오라는 거예요. 해군 본부에는 왜요? 당시 아버지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동기동창이 한 분은 참모총장, 4스타 제너럴이고 한 분은 참모차장, 별 3개 달린 그런 참모차장이었어요. 가서 부탁을 드리는데, 특별히 해군 참모차장의 아버지랑 가까우셨으니까 그분에 대해 가서 부탁을 드리라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가 저녁 시간이니까 가서 해군 군인들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아마 4,5천 명 그걸 어떻게 채우나 걱정은 되셨던 모양이에요. 이들에게 해군 우리 군인들이 참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리라는 겁니다. 해군 본부가 대방동에 있으니까 여의도에서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군 그 본부에
입구 위병소에 갔어요. 해군 참모 차장과 약속이 돼 있다고 그랬더니 위병소의 헌병이 확인하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찝차가는데 딱 금방 와요. 그랬더니 딱 내리는데 해군 대위가 와서 경례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차에 저를 태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급수가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대위고 저는 방위고 그래가지고 급수가 비급한데 그분이 격리하는 거 보니까 대위보다는 방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아는 아버지 친구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전달하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참모 차장께서 바로 군정감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정감 목사님에게 불러서 설명을 하고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군정감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장님. 제가 생각해도요, 그 군정감 목사님 대답이 맞지요. 아니 군인이 민간교회 집회 평일 저녁에 참여한다는 게 맞질 않잖아요. 그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친구의 아주 힘 있는 그분이 힘을 쓰면 좀 될 줄 알았는데 그 능력을 의지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몹시 아쉬워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 혹은 그 사람이 가진 인맥 재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만 의지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에요. 그 사람 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어려움에서 그가 건져줄 것이라고 알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3절에요.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배가 생각나죠. 배 쓰는 앵커를 상징화한 거잖아요. 닷이라고 하는 것. 배는 크고 작은 배가 다 이 앵커를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큰 배는요 이렇게 엄청난 닷을 앞에다 양쪽에 이렇게 달고 다녀요. 이건 항공모함에 있는 앵커인데요. 하나의 무게가 약 3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앵커를 바다에 내려서 갯벌 속에요 이렇게 날개 같은 것을 콱 박으면 그 다음에 조류가 밀려도 파도가 밀려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놓는 거죠. 근데 인생의 바다에 여러분 심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폭풍과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사람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건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한 닷, 사람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이런 닷도요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무거운 닷을 내려도 폭풍과 분단이 허리케인이 들이치면요 배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폭풍을 만날 때 있어요. 심한 고난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휴식의 닷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의지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여행을 가도 휴식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거, 돈, 건강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래전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은행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계획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은행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꼭대기에서 등산 전문가가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등산 전문가를 하여하고 위에 밧줄을 걸고 타고 내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행을 알리는 거죠. 그 전문가가 늘 하는 일이 절벽 타는 일이니까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 맨 위에 그 쇠기둥에다가 딱 밧줄을 걸고 타고 내려왔어요. 중간쯤 내려왔는데 웬일입니까? 위에서 우직근한 소리가 나더니 그 설기둥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엄청난 오픈 빌딩이니까 뭐 사망했죠. 왜냐하면 사고의 원인은 그 철근 뭉치가
오래되어서 속이 썩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겉으로는 견고하고 튼튼한 것 같은데 밧줄을 당기고 사람 무게가 잡아당기니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세상의 대상들 튼튼해 보이죠? 굉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속이 다 썩어가지고 아무짝에 쓸데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매어놓아도 굳건히 여러분을 붙들어줄 수 있는 영혼의 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9절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해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내용이요,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다 그랬어요. 농사 추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거 내 스토리지,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잘 물건을 쌓아두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 앞으로 충분히 먹고 살 물건을 마련해 두었으니까 마음 놓고 마시고 즐겨라.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행 뱅크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에 혹은 여러분의 무슨 주식 투자하는 이런 거 보면서 뿌듯하신 분 있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넉넉하고 괜찮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러다가 인론 사태가 나가지고 몽탕 날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밤에 아예 내 영혼을 도려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도 누구께 되겠느냐? 은행에 암만 쌓아도 우리 영혼이 세상에서 끝나면 아무짝에도 쓸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요,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버는데요,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내가 다 벌었다고 그래서 그게 다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이 끝나면 그거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이유는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달려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더러 여러분, 신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말하는 거 그대로 잘 지키는 사람, 저 사람 참 신의가 있는 사람이야, 약속하면 꼭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집중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보 안쪽에 맨 오른쪽에 여러분 가족과 혹은 개인이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고 성구를 암송하고 그거 날별로 한 만큼만, 이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 아니거든요. 한 만큼만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 들어올 때 양쪽에 이렇게 웰컴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가까이 보시면 신청서 접수함에 여러 가지 신청, 여러분 주소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영적 훈련소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오늘 주보에 들어있는 성경 읽기 체크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혹은 그뿐만 아니고 들어오는 왼쪽 본당에 사무실 쪽 가까운데 저런 서류함이 있어요. 가까이 가보시면 영적 훈련소를 제출하고 성경 읽기를 제출하는 난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종이를 픽업할 수도 있어요. 지나간 것도 픽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다운로드가 안 되는데요. 다시 업로드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도 이 성경 읽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 묵상 노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다시 픽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하시고 8절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힘이 약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우리가 요즘에 한국에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 그래 당하는 사람, 을의 입장은 늘 다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한국 일간지의 탑스토리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후반에 어느 직장인이 연말 회사에서 연말 모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냅다 주먹으로 자기 보스를, 상사를 두드려 팼어요. 화를 참지 못해서 직장 상사를 먼저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괴롭히면 사람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술 돌아가기 전에 그냥 한판 해붙인 거예요. 자, 요즘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은 20대에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안타깝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주먹으로 직장 상사를 두드려 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다른 직장 구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분노를 조절하는, outrage라는 이 분노를 조절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혹은 격분 장애라, 아주 격한 분이 생기는 장애라 그렇게 해요.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충격을 받은 후에 부당하다, 나를 멸시한 모멸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무력감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가끔씩 폭발하는 거예요. 옐로우스톤의 간헐천처럼 가끔씩 폭발하는 거예요. 사이카이스트들이 한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자신들이 치료한 환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 분노 조절 장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화를 참지 못하는 병을 얻게 되는지 이유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상의 공간에서 경험하는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환경을 계속되면서 참다가 폭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분노를 폭발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해결한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문으로, 주먹으로, 폭력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에는요,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할 거다, 내 백이 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아니라 하나님이 내 희망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라디오를 들은 사람, TV 뉴스를 보는 분들, 신문 보는 사람들, 저도 운전하면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요 파워볼이 당첨이 되면 얼마인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5억 몇 천만 불인가 뭐 이런 거 나왔어요. 당첨된 잭팟이 되면. 그런 때가 되면요 컨비니언스 때 줄을 쫙 씁니다. 2불씩 내고 그 파워볼 숫자 맞는 거 찾으려고 줄을 쫙 서요. 온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ABC 뉴스에서 이 파워볼 라터리에서 당첨된 사람을 인터뷰한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당시에 최고 금액인 3억 1,500만 불 라터리가 됐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우리 하나로 하면은 3천 한 몇백억 되니까 이게 뭐 개인이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당첨자가 ABC 뉴스와 인터뷰했어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자기가 로터리에 당첨된 것을 정말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로터리에 당첨된 다음에요. 그 사람 고백이 내 탐욕, 그리드를 제어할 수가 없더래요. 돈이 그렇게 생기니까 제어할 수가 없더래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한테 와서 자기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 티켓을 사서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나는 너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가 웨스트 버지니아에 살았거든요. 웨스트 버지니아는 그 버지니아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산이 아름다운 동네예요. 그런데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이 사람이 살았는데 야구장에 가도 농구장에 가도 자기를 알아보고 한 150명씩 몰려온다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어떤 분은 나도 그런 사람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을 전전하면서 술을 퍼마시고 보는 사람마다 돈을 달래니까 돈을 다발로 준비해서 돈을 막 뿌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가장 럭키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가장 서글픈 사람이 됐어요. 친구 다 떠나가고 전부 외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부를 어떻게든 뺏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요 조그만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뺏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400건의 소송이 들어왔대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꼭 하나 원하는 건 자기 손녀딸이 있었는데 그 손녀딸이 자기가 주는 돈을 너무 기뻐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손녀딸이 기뻐하니까. 그래서 17살 난 손녀딸에게 차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차를 4대를 사줬어요. 17살짜리가 새 차 4대를 샀으니 뭐 좋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쁜 친구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주변에 나쁜 손녀딸 친구들만 잔뜩 모여 있는데요. 나중엔 돈도 싫고 차도 싫고 뭐만 남았냐면 날마다 마약만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손녀딸이 사라졌어요. 실종됐어요. 2주 동안. 잭팟 당선되는 2년 후에 2주 후에 찾았는데 시체로 찾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손녀딸은 바로 그 돈 때문에 우리 그런 표현하죠. 그 망할 놈의 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 타이틀이 뭐냐면 파워볼 컬스예요. 파워볼 잭팟 때문에 컬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 저주인데요. 다 그래요.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적든 많든 커리어가 굉장한 프로페셔널이든 아니든 아니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 라터리가 당첨 100팟이 되는 순간에 그 인생이 망한다는 것이 통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당첨되면 인생이 망하는가 안 하는가 알아볼 필요 없다니까요. 네. 통계가 다 이미 증명해 줬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생겨야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에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가 각기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46편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한탕에 대박이 터지는 것만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하시는 것이 먹을 걸 걱정 안 하고 쌓아놓는 것만 축복입니까? 날마다 일하고 땀 흘리고 하루하루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하게 눈뜨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보고 듣고 마시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른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먹긴 먹는데 맛을 몰라. 내가 젊을 때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아이 무슨 소리 하시냐 그러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른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 자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사람 많은데 나는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교회적으로 왜 금식주일로 지킵니까? 밥 안 드시면 배고픈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한 끼, 하루, 이틀, 사흘 그러나 그거 먹지 않고 물만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금식 기도를 하냐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빽과 물질과 여러분의 재주, 건강, 공부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몸으로 금식하며 고백 드리는 겁니다. 2008년을 시작하면서 결단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이 사람은요, 내가 의지하는 물질, 내가 의지하는 재력, 내가 의지하는 공부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네트워크, 건강,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것의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오늘 시편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 아는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됐고 작게 소리가 들리게 여러분 귀에 소리가 들리게 혹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의지하며 살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혹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산다 하지만 한 발자국은 세상을 믿고 내 공부한 걸 믿고 내 재력을 믿고 내 네트워크를 믿고 백을 믿고 한 발은 주님께 이렇게 양다리 걸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18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그런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쌓아놓고 편안히 누리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